오늘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자비라고 돼 있죠.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이 다른 얘기로 하면 관대한 거죠. 관대함. 성령의 열매 이 관대함이라는 것이 일반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관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먼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추가로 플러스죠.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 관대해야 되는지 근거나, 그리고 누구한테까지 관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관대함, 자비에 대한 그 근거, 우리가 자비해야 하는 근거와 누구한테까지 자비해야 되는지, 관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대의 그 목적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관대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로움, 관대함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대하지 않을 때 어떻죠? 우리가 관대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대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액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대함, 자비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대하지 않은 문화, 세상은 관대하지 않죠. 제가 어릴 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서울은 코를 베어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아주 삭막한 곳이다 라는 얘기를 저도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뉴욕도 그렇죠. 관대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떻죠? 관대하지 않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위축되죠. 두려워요.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죠.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그 관계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불안하죠. 불안해. 실수할까봐 불안합니다. 두렵죠. 근데 세상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야 하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좀 달라야 되겠죠. 사실 나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로 만났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관대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학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대함과 친절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 공동체, 그리고 왜 필요한가? 이제 사회과학자라 그러죠. 소셜 사이언스. 그 소셜리스트도, 그 소시올로지스트, 소셜리스트가 아닙니다. 그 사회학자들도 서로 관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서적 자본이죠. 그래서 서로 관대함이 많은 공동체는, 사회는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아요. 마치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한테 파킹 티켓 같은, 혹은 어떤 경제적 작은 손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이렇게 관대함이 넘쳐 흐를 때
작은 실수라든지 어떤 잘못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작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품어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관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칼같이 지키는,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나를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관대한 공동체예요.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관대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대하지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자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공감이 부족합니다. 공감.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다. 그리고 공감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공감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강요할 수 없어요. 공감에 알아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공감의 정도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공감에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경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걸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대리적으로. 그 사람의 느낀 거를 나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싶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이 공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공감은 방해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 큰 회사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그 자본주의 사회의 맨모니즘이라 그러죠. 핵심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중요하지 자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 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긴장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자본이, 그 공감 정서적 자본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공감의 양이 다 제한적이에요. 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공감과 이 자비, 관대함과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감을 하는 마음은 우리를 마음을 관대하게 하고 그 관대하는 마음이 결국 행복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관대하고 관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관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상처받을까 봐죠. 나만 관대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죠. 무언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의 아주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비밀이에요.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손수 만드신,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으신 말씀이에요. 관대한 마음, 하지만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결국 관계, 부부 관계나 어떤 관계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아지는 것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대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교육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특히 그렇죠.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가르치는 것은 관대함이에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더욱더 고립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그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죠?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그래서 결국 무슨 이익인가, 이게 결국은 그 계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상처를 받은 마음은 또 공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그 마음이 우리를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게 만들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관대한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돌처럼 굳어져 가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삶은 서로 공감하고 긍휼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삶인데, 그럼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자라나야 하는 걸, 우리가 발달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대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진정한 공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대하셨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을 잘 모릅니다.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상담도 해보고 하면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왠지 저도 마찬가지요. 저희는 스스로 객관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국한되어 있지, 진정으로 객관적인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누가 알려주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관대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나를 배신한 사람이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죠.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나의 어떤 안위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자, 근데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은,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누구나 거의 다 말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랑은 친구하지 마십시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상처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모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 그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관대할 받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음성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줘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1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무엇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언제였죠? 우리가 조금 개선됐어. 우리가 생각이 그래도 조금 바뀌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먼저 어프로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던 순간은 내가 좀 나아졌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좀 그럴만하게 좀 내가 다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신, 자비하신 그 순간은 회개하기도 전이에요. 뭐죠? 너희가 죽었을 때요. 죽은 사람 뭐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이미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코마 상태에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돌아가셨을 때는 들리는 음성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신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명, 이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살아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볼 수 있도록 있어서 로마서에서 나온 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방법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를 더 온전하게 죄악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돼 버리니까 헛된 것을 자꾸 쫓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던 이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내가 쫓아가고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쫓죠? 세상의 가치관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무엇을 쫓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선순위도 완전히 다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생관도 세계관이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서로 짬뽕이 돼요. 이거 마치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악성 해킹을 당해서 악성 앱이 깔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완전히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지도 않아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죠. 도덕적으로는 실수와 그리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죠.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습니다. 서로의 원수였어요. 의지적으로는 욕망의 노예였어요. 욕망의 노예. 그리고 머리로 지적으로는 어떻죠? 진리에 어두웠어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 실제로 받아야 하는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절을 당해 마땅한, 거부를 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삶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경에 걸쳐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 그룹에, 그 리스트에,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관대함을 누구에게도 받을 자격이 사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죠. 가장 아름다운, amazing한 단어가 있다면 딱 이 두 단어, but God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마치 영적인 관에 누워 있는, 그리고 나의 모든 실패의 기록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관의 문이 닫히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삶을 관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니요, 혹은 관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잠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but God이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제 의역처럼 되라서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but God이라는 것이죠. 이 그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지극히, 우리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the immeasurable riches of His grace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풍부함이요, 풍성한 자비.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용서가 관대하게 그냥 낭비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탕자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냥 낭비됐다는, 그 낭비가 첫째 아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였죠.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용서와 은혜를 그냥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가장 부자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을 그냥 무한대로 계속 그냥 곱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풍성하시다라는 것은 무한대로 그냥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measure, immeasurable,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우주와도 같은 것이에요.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용서가 있으신 분이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그전에 하나님에게 돌아서고 우리가 가졌던 욕망의 깊이와 그런 죄악의 깊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아니고서는 다시 소생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완전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능력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셨다는 것이 단어 하나에 담기 힘들 정도로 깊은, 우리가 매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풍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긍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면은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긍휼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픈 자녀를 보면은 그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반역, 그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을 보시고 깊은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그 감정이 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시고 실제로 행동하셨죠. 단순히 그냥 공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 우리는 자비한 마음을,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이죠. 그 자비하심으로써, 이것을 다른 말은, 그 다른 얼굴은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 것처럼, 오늘 찬양을 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다. 우리가 할 때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죠? 우리는 누구에게 그래 긍휼을 베풀자, 긍휼을 베푼다, 내가 자비한 마음을 가지자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안에 선한 마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감사해야 하지 않거나, 그건 언제 티가 나죠? 상대방이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혹은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내가 긍휼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은 그게 정말 물을 끼얹은 듯이 사라져버려요. 자비의 마음이 금방 긍휼의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어떡하죠? 마치 좋은 음식을 던지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갖다 줬는데 어떤 식으로 갖다 줬냐? 우리에게 배달을 해주셨나? 아주 친절하게 배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친절하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만큼 친절하신지 알 수 있어요. 막 강압적으로 내가 너희 이 감사하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아, 녀석들아, 내가 진짜 너희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내가 너네 불쌍해서 봐준다, 옛다 던지신 게 아니야.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아기로 내려오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문둥병자 만지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죄인들,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중보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또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함,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함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그 선물에 같이 들어있는 함께 온 선물이 그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어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 믿음 또한 선물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너무 특별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뿐이에요. 나누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 자체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여기 오늘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로 큰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관대하고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자비롭고 관대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하신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서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유익이죠? 관계가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요. 공동체에 생명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쳐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요.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이 영적 자본을 풍성하게 해요. 우리 인베스트 하셔서 자본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해서 자본이 풍성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풍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관대함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관대하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관대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관대해라, 서로 긍휼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대함의 사랑을 오늘도 믿으셔서 오늘도 오늘부터 하루하루 더욱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해지셔서 관대함의 행복을 누리시는, 그 관계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우리에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속 좁은 마음, 예민한 마음, 작은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고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공감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프게 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 얼싸매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관대하며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 친구교회, 주님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